하나님께서 여러분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묵시라고 하는 것은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방자히 행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파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보자면 신중함이나 자제력이 없어서 경거망동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걸 한 문장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품지 못한 사람들은 삶에 신중함이나 자제력이 없어서 경거망동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입니다. 따라서 비전을 가진 자의 시선은 늘 저 먼 곳을 봅니다. 저 먼 곳을 보면서도 그 먼 곳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날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걸 여러분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 곳만 바라본다고 하여서 자기가 처해 있는 그 현장의 시선을 멀리하는 건 아닙니다. 먼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지만,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 나와 맞닿아 있는 그 시선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충실을 다합니다. 애쓰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이게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저 사람 참 장래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열심히 멀리 바라보면서 현재 나의 삶에서 애쓰고 힘쓰며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장래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옆에 자녀들이 있죠? 장래성이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너희들 보니까 장래성이 보인다. 우리 자녀들 축복 한번 해주십시오. 참 장래성이 보인다. 아이고야, 우리 자녀들, 우리 풀 주고 있는 남편들에게도 여러분, 당신 참 장래성이 보이네요. 야, 참, 우리 남편들에게도 어깨가 축 늘어져 있는 우리 남편들에게도 그렇게. 그러면 또 우리 아내들이 삐질 수 있으니까 우리 남편들은, 우리 자식들은 엄마도 당신도 장래성이 있네,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이게 뭐 예배지 뭐 딴 거 있습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비전을 품지 못한 사람들, 장래성이 없는 사람들은 늘 자신의 시선이 여러분 여기 앞에 늘 목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하고 목전의 일들만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대로, 욕구대로 이렇게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시선 바로 앞에 있는 것들만 감정에 충실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삶은 방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중함이 없고 자제력이 상실하여서 경거망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런 관점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중할 수 있고 자제력을 가질 수 있고 경거망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비전과 혼돈해서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있죠.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비전이 어떤 건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비전은 여러분 꿈이 아닙니다. 꿈과 비전은 다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동일시하면서 사용하기도 해요. 옛날에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할 때, 연설을 할 때에 I have a dream이라고 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dream이라고 하는 것은 꿈이기도 하고 비전이기도 했어요. 그 멀리 있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머릿속에 꿈꾸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갔거든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거든요. 그래서 dream이라고 하는 것이 비전과 연관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은 꿈이라고 하는 것을 비전과 동일시 여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일들을 할 때, 야, 꿈깨, 우리도 그러잖아요. 꿈깨라고 할 때 그때 꿈, 이것도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영국 사람들은 다릅니다. 영어의 토박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사람들은 꿈이라고 하는 dream하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비전, 그 사람들이 비전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비전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비전, 그가 품고 있는 그 비전, 멀리 보고 거기에 이르기 위하여서 꿈꾸고 있는 그것을 위하여서 분명히 삶 가운데 행동이 수반되어야 된다. 그게 아니면 그건 꿈이다. 그 행동이 수반되어야지만 그것을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열심히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결과가 나타난다. 내 삶의 자리에서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어떤 결과물들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미래를 통찰하는 사람입니다. 멀리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부단히 자기를 가꾸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이렇게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꿈은, 이게 수반되지 않으면 꿈은 그냥 쉬운 말로 망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을 많이 꿈꿨죠. 우리가 다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지 아메리칸 비전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야 그곳에는 뭐 직장도 많고 복지도 좋고 살기도 좋고 하니까 그곳에 가면 뭐가 이룰 것만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걸 꿈꾸고 있죠. 요즘은 여러분 코리안 드림이라고 해요. 저기 동남아에 있는 많은 나라에서 한국을 그렇게 꿈꿔요. 한국이면 우리가 첨단 나라이고 IT 강국이고 좋은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 나라 가면 뭐든지 잘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꿈을 꿔요. 그래서 갔으면 좋겠다. 그곳에 갔으면 이렇게 될 텐데 그게 드림이에요. 코리안 드림이에요. 근데 그 드림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넘어와야 되잖아요. 동남아에서 한참 그렇게 꿈을 꾼들 되겠습니까? 넘어와서 뭔가를 자기가 이루고자 꿈꾸고자 하는 것을 위하여서 일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돼요. 그게 어떤 것들이 있든지 간에 힘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아메리칸 드림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꿈꾸고 있지만 미국까지, 아메리칸 대륙까지 넘어가지 않으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그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개꿈밖에 되지 않아요. 꿈밖에 되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된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저 멀리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이루지 않고 멀리 있는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안주하고 있으면 그건 꿈밖에 되지 않아요. 망상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비전은 또한 여러분 야망이 아닙니다. 다들 비전과 야망을 이렇게 동일시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주하지 않고 내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고 무언가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서 열심히 나아간다는 거, 이 면에 있어서는 야망과 비전이 비슷해 보여요. 뭔가 끊이지 않게 노력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애쓰는 그 모습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야망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망이라고 하는 것, 비전은 오늘을 뛰어넘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기 개발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기를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이 비전을,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은 이루면 이룰수록 나에게도 덕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야망은 조금 다르죠.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욕망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야망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나에게도 독이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흉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한 것이 야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전과 야망을 아주 제대로 보여준 성경의 인물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야망이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죠.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 바리새인들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어기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주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 충만했던 그 사도 바울이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봤을 때는 율법도 어기고 하나님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다니니까 그게 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자기의 율법으로 봤을 때는, 율법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야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정말 가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오게 가두고 합니다. 더 야망이 컸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저 다메섹까지 먼 이스라엘 저 북부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오기를 원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야망이었어요. 하나님 편에 섰을 때 본 그 야망이었어요. 그래서 조수를 가지고 가서 저 멀리 있는 사람들도 다 잡아와서 감옥에 가두었으면 하는 그런 야망이 있었던 거죠. 그 야망은 여러분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건 해가 되는 것이고, 자기도 모르고 그 야망을 지금 행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자기의 그런 꿈을 이루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뀌잖아요. 그 야망이 똑같아요. 사도 바울은 똑같은데 그 야망이 비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가두기를 원하여서 저 먼 곳까지 갔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저 먼 곳까지, 그게 비전이니까, 자기의 비전이니까 저 먼 곳까지 떠나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게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덕이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비전과 야망의 차이입니다. 혹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비전인지 야망인지 여러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그걸 보면 알 수 있죠. 이게 비전인지 이게 야망인지. 그리고 야망과 비전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전과 야망이라고 하는 것을 분해시하고 있어요. 교회 2000년 역사를 되돌아보건대 이런 일들이 많았죠. 천년왕국이라고 해서, 또한 지상천국이라고 해서 크리스천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삶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외면하고 현실을 도피하면서 꿈과 허망을 쫓아서 다닐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막 이 서구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전이라는 말을 가지고, 야망이라는 말을 가지고 막 아프리카 대륙을 침공하여 들어가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무배로 삼고 그들을 종으로 부렸던 그런 일들이 참 많죠. 19세기에 여러분 일본 농업학교를 세운 윌리엄 S. 클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클라크라는 사람이 그들을 앞에 세워놓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그 말 중에서 여러분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들도 알 겁니다. 저 한번 읽어보십시오. 영어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학생들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어른들 한번 읽어보셔야겠어요. 뭡니까 이게? 그죠? 읽으셨잖아요. 제가 못 들었을 뿐이죠, 그죠? 교인들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의 수준이 이 정도예요. 교인들의 수준은 뭐다? 그렇죠. 담임 목사님의 수준이다.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보이스, be ambitious. 젊은이들이요, 야망을 가지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저 말이, 여러분 이게 일본에서 어떤 미국 사람이 쓴 말인데 저게 여러분 미국으로 되돌아왔어요. 20세기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저 말이 교회 안에 ambitious라고 하는, 야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 안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꼭 야망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야망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비전이 야망이 없는 사람들은 꼭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야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야망을 가지고 저 대륙으로 넘어가고 자기 이웃들을 전도하고 그렇게 삶의 자리를 넓혀가십시오. 야망을 가지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야망을 가지고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삶의 자리를 돌아보지 않고 저 야망만 가지고 가다 보니까 삶의 배려가 없어요. 주변에 대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삶의 자리에 배려가 없어요. 그냥 가서 복음만 전하고 그냥 가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기면 한 명이라도 더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강제가 있고 거기에 사랑이 없고 거기에 인격이 없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그런
애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힘을 가지고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랬던 미국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야망을 가지고 전도했던, 야망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던 그 미국이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제1선교국이라고 하는 그 미국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약과 총기 사건과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그 나라 안에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야망을 가지고 가서 막 그 아프리카 대륙을 침범하고 그곳에서 얻었던 그 사람들, 동들, 흑인 노예들을 가지고 그렇게 미국으로 데려와서 그렇게 부렸는데 요즘은 여러분 그렇게 데리고 왔던 그 흑인들로 인하여서 미국의 밤거리를 걷지 못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들이 너무나 범죄를 저지르는 그 범죄율이 많아서요. 그렇게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라고 해서 들고 가서 전했던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지금은 여러분 밤거리를 걷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예수의 사랑이 빠지고 나의 야망만 가지고 전해진 복음의 폐해가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믿는다고 하여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여서 강제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집어넣을 수 없어요. 머리통을 여러분 가르고 거기다 복음을 집어넣겠습니까? 심장을 찢고 거기다가 집어넣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래야지만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갈 수가 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서 그 야망을 비전으로 품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흔히 꿈, 야망, 비전을 이야기할 때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여러분 어린 적에 꿈 한번 잘 꾸어서 꿈을 꾸었을 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이렇게 절을 하는 그 꿈을 이렇게 꾸었습니다. 나중에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형들이 집회에 그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기근 때문에 그걸 옵니다. 들어와서 형들이 그 요셉에게 이렇게 절을 하죠. 그때 여러분 요셉이 그때 옛날에 내가 20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을 떠올립니다. 그 꿈을 생각하여서 그때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을 생각하여서 형님들이 이렇게 절하는 걸 보니까 그때서야 여러분 옛날에 꾸었던 그 꿈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 이 요셉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이 아니었어요. 이게 만약에 그때 꾸었던 그 꿈이 요셉에게 비전으로 자리하였다면 늘 요셉은 그 상황마다 이걸 이야기했을 거예요. 종으로 팔려갔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노예 생활을 할 때 그걸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분명히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이 나에게 절했는데 내가 왜 지금 여기 감옥에 있을까? 내가 왜 종살이 할까? 내가 왜 노예로 팔렸을까? 이런 여러분 마음들이 불만들이 막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 꿈과 내 현실이 맞지 않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걸 꿈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20년이 지나서 형들이 이렇게 자기에게 고개 숙이는 거, 절하는 걸 보니까 그때 그런 꿈이 있었지라고 이렇게 이제 얼핏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셉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겠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여러분 요셉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딴 게 아니었어요. 다른 자기가 꿈꾼 그거 11별이 절을 하고 이게 아니라 자기가 품고 있었던 자기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게 비전이었어요. 요셉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을 하잖아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비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든지 옥살이를 하든지 종이 되든지 노예가 되든지 그거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 그 비전을 하나님이 나에게 품고 있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과정 속에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옥살이에서도 하나님을 보니까 저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뭔 뜻이 있겠지. 종살이 노예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겠지. 그렇게 해서 넘어가다 보니까 순적하게 형통한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이 요셉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멀리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나의 비전으로 먼저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나에게 심어주셔서 그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거죠. 먼저 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자기가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잘 만들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됐다 싶으면 하나님의 비전을 나에게 툭 심어주셔서 그게 내 비전이 되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의 이 복음을 이렇게 전했어요. 원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가 로마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거리상으로 치면 한 3,000km 정도 돼요. 2차 전도 여행을 거리상으로 치면 한 5,000km 정도 되고요. 3차 전도 여행을 치면 6,000km 정도 됩니다. 그걸 다 일일이 다 발로 밟으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전도 여행을 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이제 3차 전도 여행이에요. 3차 전도 여행. 1차, 2차를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전도 여행을 할 때 사도 바울의 사역 아주 지침이라고 하는 그런 신념이 하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신념. 그게 뭐였냐 하면 로마서에서 나와요. 로마서 15장 20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이 사역 원칙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 원칙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말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내 땅 아닌데 남의 땅 세워둬서 그 위에 교회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은 레드오션에서 피 튀기게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 동네에 갔는데 복음이 떨어져 있어. 교회가 있어. 그럼 나는 그곳에서 복음을 안 전하고 복음이 안 전해진 교회가 없는 그곳에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괜히 교회에 있는데 그 옆에 가서 내 복음이 더 낫습니다. 내가 전하는 하나님이 더 낫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피 튀기게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복음이 있으면, 거기에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잘 되도록 기도하고 나는 복음이 없는, 교회가 없는 저 딴 데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그렇게 먼 곳으로 돌아다닌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다닌 거예요. 나는 남의 터 위에 복음이 전해져 있는 교회가 있는 곳에는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먹고 있었어요. 이게 사회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회 원칙이 깨지는 계기가 하나가 생겼어요. 이렇게 사역을 원칙을 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다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마칠 때쯤 되었어요. 마칠 때쯤 되어서 내가 저기 가서 이제 배 타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배 타고 돌아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길에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에베소를 이렇게 쑥 들어갔는데 사람들과 그래도 하루 이틀은 이렇게 지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지나다가 하루 이틀 지나다가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군요.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그러다가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죠. 교회 어떻습니까? 믿음이 어떻습니까? 뭐 재미있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를 툭 물어봤어요. 믿을 때에 그래서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어요? 라고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물었던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으셨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성령이요? 그건 뭐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교회가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회에서 누가 교회 리더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리더였어요. 교회 리더가 아볼로였어요. 알렉산드리아에 아주 뛰어난 이 설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교회의 리더였는데 들어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뭘 배우고 있어요? 라고 하니까 우리는 회개 세례를 배우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모여서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또 예배를 드릴 때에 분명 살아계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성령을 소개해줘요. 그래서 안수기도 하면서 그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줬죠. 그랬더니 그들에게 정말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성령을 다 받습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이 이거 안 되겠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겠다. 성령을 모르고 이렇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나? 그래서 그곳에서 주저앉아서 두란노 서원을 만든 겁니다.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그곳에서 약 2년 동안 말씀과 기도와 성령 여기에 대해서 아주 타이트하게 교육을 한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해요. 초대교회에 5대 교구가 있어요. 5대 교구 중에 세 번째 교구가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예요.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부흥한 그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는 교구가 되어서 사람들을 파송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일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나는
남의 터 위에 교회를 짓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했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여러분 에베소에서 깨졌어요. 깨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에베소에 있으면서 이제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근데 에베소에 있으면서 들었던 거죠. 로마에도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로마에도 교회가 이미 있었는데 듣기로는 로마에 복음이 전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복음이 체계화되지 않았어요. 그 체계화 시키려고 로마서를 쓴 거예요. 로마서를 써서 보였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썼던 이유, 그리고 로마로 가고 싶었던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로마로 가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21절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 로마에 교회가 있는데 왜 굳이 또 로마를 가겠습니까? 로마를 가야 된다,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그는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비전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품고 있었던 마음에 짐과도 같은 비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해 놓으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그 분부하신 그 말씀을 분부하실 때 사도 바울은 그걸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들었어요. 보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 유언과도 같았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했으니 마음에 얼마나 한스럽게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긴 그 유언과도 같은 한 말씀이 딱 있는데, 그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마음속 깊숙하게 푹 박혀져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들을 할 때 그게 비전이 되었던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비전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꽉 박혀져 있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비전이었어요. 자기는 이거 하나 붙들고 모든 전도 활동을 다 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땅끝이라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한시도 떠나지 않아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여기는 늘 자기가 돌아보는 곳이죠.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 서쪽에 끝에 있는 스바나, 스페인, 이게 땅끝이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었던 이유가 로마 교회의 이 복음을 체계화시키는 것도 있었지만, 그 로마 교회를 통하여서 당신이, 내가 저 땅끝 스페인에 전도를 가야 되는데 당신들이 나를 좀 파송해 주십시오, 이 의미예요. 그게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4절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로마로 갈 텐데 나는 로마를 지나서 저 끝 스페인에 가야 된다. 그래서 스페인에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전도자로 파송해 주십시오. 그게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의 비전 때문에. 지금 이곳에 있어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했다고 칭찬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끝까지 자기의 비전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로마로 가고 그 로마에서 다시 스페인으로 들어가고 하는 그 모습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고 있는 비전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에베소까지 왔을 때 연수로 보면 20년 정도가 됐어요. 처음 가지고 있었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여러분 20년 동안 계속해서 그 비전을 놓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 비전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비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것도 이 사도 바울은 갔어요. 왜냐하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빚어가시는구나, 그걸 사도 바울은 늘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방의 빛으로 사용되기 위하여서 내가 겪은 고난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 맞았고, 돌에 1번 맞았고, 일주일 동안 어둠에 갇혀 있기도 했고, 가는 곳마다 도적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산들이 나를 죽이려 했고, 강이, 바다가, 이방인들이,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심지어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이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그 뒷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보다도 내 마음속에 더 근심이 되고 더 걱정이 된 것들은 교회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 복음, 예수님의 그 비전, 그게 자기를 더 힘들게 했던 거예요. 나 이거 꼭 이루어야 되는데, 나 이거 꼭 이루기 위하여서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자기를 더 근심되고 더 걱정되게 만들었다고요. 아무리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비전만 내 마음속에 제대로 잡혀 있으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비전을 가진 사람들, 또 비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꼭 하나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비전은 삶의 현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비전을 품지 못해요. 비전을 품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의 삶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훌쩍 뛰어넘어서 여러분 저기까지 못 걷다와요. 한 걸음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자이크 이론이라고 합니다. 모자이크는 많은 퍼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 맞춰지지 않으면 그걸 모자이크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인생의 모자이크가 하나님의 비전을 알기 이전에는 인생의 모자이크가 어떤 구도로 되어 있는지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알면 이 구도가 나의 인생의 모자이크가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 퍼즐이 들어가야 되는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모두가 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교회라고 하는 큰 퍼즐 안에 큰 모자이크 안에 여러분들이 한 조각씩의 퍼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퍼즐에 딱 들어가서 서로 상하 좌우를 연결해줘야지만 이어줘야지만 그 모자이크가 한 판의 모자이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저기 위에 위치해야 돼. 나는 좀 아래 위치해. 나는 중앙에. 그러면 다 포지션이 다 있어요.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가 됐든지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아니라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어주지 않으면 상하 좌우를 이어주지 않으면 그거는 한 판의 모자이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여러분 한 퍼즐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자이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비전이라고 하는 그 모자이크를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참 중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하루의 믿음을 헛되이 쓰면 안 돼요.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 믿음으로 잘 만들어 가야지만 내가 그 모자이크 안에 퍼즐로 쏙 들어가서 상하 좌우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 퍼즐이 여러분 저 밑에 한 그퉁이에 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면 모자이크가 안 되는데요. 한 판에 모자이크가 안 되는데요. 그 모자이크 퍼즐이 여러분 중간에 하나가 딱 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제일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중요해요. 여러분 중간에 있는 것도 위에 있는 것도 아래에 있는 것도 다 여러분 그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만 모자이크라고 하는 한 판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가난합니까? 질병에 걸려 있습니까? 연약합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은혜가 내가 족합니다 라고 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환경을 보배롭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그걸 집어넣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배롭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야지만 그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그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모세에게 잡혀져 있었던 그 지팡이가 여러분 그냥 한낱 지팡이였을 뿐이잖아요. 다윗에게 여러분 들려져 있었던 그 돌멩이 물맷돌 5개가 그냥 한낱 돌밖에 되지 않았었잖아요. 아무 형편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막대기를 잡았을 때에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돌멩이를 잡아서 집어던졌을 때에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우리의 삶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그게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내가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분명히 그곳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1860년도에 1860년도에 여러분 어떤 흑인이 한 사람 태어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노예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생년월일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죽을 때 1943년도에 죽었는데 그가 죽을 때는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간에 그를 다 추앙했어요. 이 사람이 조지
커버라는 사람입니다. 조지 워싱턴 커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일컬어서 땅콩 박사라고 합니다. 땅콩 박사. 미국 남부에 태어난 사람인데 미국 남부는 여러분 면화 이 작물이 아주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면화를 재배하게 되면 여러분 땅에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면화를 심으면 이 면화가 질소를 자꾸 빨아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질소가 이렇게 자꾸 없어지니까 면화가 다 빨아먹고 땅에 질소가 없어지니까 땅이 황폐해지잖아요. 한 3년, 4년 지나면 땅을 거의 못 쓰게 된답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이렇게 남부가 처해진 거예요. 면화 사업으로 잘 되다가 그냥 다 황폐하면 또 개가 나고 황폐하면 또 개가 나고 있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부가 자꾸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다운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조지 워싱턴 커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땅콩을 그 땅에 심으면 질소도 회복되고 땅콩도 이 풍년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온 동네마다 땅콩을 다 심었어요. 땅콩을 다 심은 거예요. 그랬더니 면화로 해서 땅이 다 황폐했던 땅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질소가 생겨나고 이 땅콩으로 인해서 풍년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남부의 경제력이 훅 올라가는 거죠. 훅 올라갔는데 이것도 여러분 3년, 4년, 5년이죠. 땅콩이 완전 천지예요. 그냥 땅콩밥, 땅콩 스프, 땅콩 다 천지, 오만대 천지를 발에 발붙이는 게 이게 땅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콩 값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땅콩이 1,000원이었는데 이제는 막 한 봉에 한 10원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경제적이 훅 떨어지니까 이 땅콩을 이야기했던 이 조지 커버 워싱턴이라고 하는 조지 워싱턴 커버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막 사람들이 따지죠. 아니 뭐 이렇게 잘 될 때는 남 탓, 잘 될 때는 내 탓, 안 될 때는 남 탓, 그죠? 땅콩으로 흥한 자 땅콩으로 망한다. 이 말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막 잘 됐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 독실한 기독교인이거든요. 이 사람이 여러분 땅콩 박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의 전기인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무슨 까닭에 우주를 창조하셨습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답이 이렇답니다. 그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들려주셨답니다. 네 작은 소견으로 너무 큰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네가 너에게 적합한 것을 물어봐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그걸 자기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다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 도대체 사람을 무엇을 쓰려고 이렇게 만들어 두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기를 네가 아직도 네가 감당치 못할 것을 자꾸 구하고 있구나. 쓸데없는 것 말고 네 마음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마음에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데 본인이 지금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뭐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 땅콩이 지금 이렇게 풍년이 돼가지고 망하게 됐는데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데 이것도 나가다가는 교회 다니고 있는 교회까지 욕먹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솔직하게 딱 드러났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제야 네가 정신 차렸구나. 땅콩 한 줌을 들고 연구실로 들어가서 연구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땅콩 한 줌을 들고 들어가서 연구실에서 연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땅콩으로 인하여서 나온 제품들이 식료품이 105가지 이상이고 그 생필품이 120가지 이상이랍니다. 땅콩잼, 땅콩버터, 땅콩빵, 땅콩으로 땅콩 치약, 땅콩 샴푸 쫙 나오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땅콩 한 줌. 그때 땅콩 한 줌이 여러분 자기가 쥐고 있었던 땅콩 한 줌이 얼마나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그 땅콩 한 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가 거기에 부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보시기에 좀 부족한 것 같습니까? 좀 모자란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가 우리 아이들에게 부여되면 여러분 땅콩 한 줌이 미국의 경제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여러분 젊은 집사님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비전이 제시되는 그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가 그들에게 부여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이 모세의 지팡이가 될 수도 있고
골리앗을 넘어뜨린 돌멩이가 될 수가 있고 미국 경제를 일으킨 땅콩 한 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이에요. 바울은 이걸 이루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자기가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실 때, 예수님 계실 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했는데 하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이렇게까지 후회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주셨던 그 말씀, 그게 마음속에 푹 박혀 있는 거예요. 참나무 네모처럼 여러분 꽉 박혀 있어서 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내기로 했어요. 그걸 자기의 비전으로 삼고 삶으로 살아내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박혀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냈던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죽을 위기에도 몇 번을 처했고 파선을 당한 것도 몇 번이었고 내가 굶주림에도 헐벗음에도 추위에도 다 그렇게 내가 노출되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오로지 내 마음에 걱정되는 것은 교회, 복음,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비전, 이게 나에게 가장 큰 걱정이었다. 그걸 내가 전하지 못하고, 내가 한 군데라도 그걸 전하지 못하고 내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민이고 걱정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교회에 몸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들이 마음속에 참나무 대모처럼 꽉 박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세요. 그럼 누구도 감당치 못해요. 오늘 특송하는 그 찬양에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그런 가사가 나오던데, 그게 여러분 바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인 가치를 주실 때에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자녀들이 있습니까? 축복해 주십시오. 네가 그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내 자식 아니더라도 여러분 좀 축복해 주십시오. 참네. 내 자식 아니더라도 난 네가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어떻게 내 자식 안 왔는데 목사님 또 저런 말씀 하시네. 또 그러지 마시고, 내 자식 아니더라도 옆에 있는 남의 자식이라도, 그럼 남의 자식이 교회 안에 있으면 내 자식 아닙니까? 내 남편, 내 아내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내 아내 아닌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남편 아닌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자식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는 아들이라면, 자식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자녀들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